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분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 같음 못하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되고 믿어지는 은혜와 복을 주시며, 또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며 함께한 모든 세일교회와 또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수정드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는 게 참 행복하다, 이런 분도 간혹 있어요. 야, 사는 게 행복하다. 직장 다니는 것도 행복하고 구경하는 것도 행복하고, 야, 인생은 살만하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별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밥 주니까 먹고 눈 뜨니까 직장 가고 애 태어나니까 그냥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하고 나이 들면 그냥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소일거리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땜질하듯이 이렇게 그냥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어떤 분은 인생이 참 힘들다는 분도 계셔요. 참 힘들다. 돈 버는 것도 참 힘들고, 가정의 부부 관계도 힘들고, 자식 부모 관계도 힘들고, 또 직장의 친구도 힘들고. 네, 손들으라고 안 할게요. 근데 힘들다. 인생 사는 자체가 참 힘들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분도 계셔요. 더 심한 사람은 그냥 죽고 싶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뿐이 아닌가?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어떤 분은 억지로 견디다가 정신 문제 오는 분들도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 모르게 정신병원 약을 먹고, 또 우울증에 걸린 분도 상당히 많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거기다가 또 불안 요소 하나가 뭐냐면은 미래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가족이 괜찮을까? 교통사고는 나지 않을까? 아이들을 학교 보냈는데 사고 나지 않을까? 누가 왕따 당하지 않을까? 또 요즘은 아들, 딸 보내놓으면 나쁜 데로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아이들을 내가 끝까지 잘 키울 수 있을까? 직장도 끝까지 잘 다닐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불안합니다. 인간이 불안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미래를 알지 못해서. 미래를 알면은 어떻게 좀 내가 이렇게 방법도 써보고 뭐 이럴 건데 미래를 몰라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아는 게 좋습니까? 모르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게 낫다. 죽는 것도 내가 언제 죽는다 하면은 그냥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죽음을 알고 가까이 가면 얼마나 더 두렵고 겁이 나겠습니까? 근데 교통사고 나라는 거 아닙니다. 교통사고도 모르고 가다가 꽝 해서 나면 또 그 해결한다고 그랬지만 언제 너 몇 번의 교통사고 날 거야 이러면서 참 두렵죠.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면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서 어떤 분들은 무당을 찾아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 대학 걸리겠습니까?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딸이 결혼한다는데 좀 사위될 사람하고 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살다가 헤어지겠습니까? 이따 지금 보면 불안하죠. 근데 사람은요, 여러분, 믿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안 믿으면 사람은 정신병 걸립니다. 믿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그 가다가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거 타고 다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 비행기를 타면 내가 목적하는 어디에 내려줄 거다. 이게 믿음으로 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너무 잘 만들어서 지금까지 뭐 떨어진 비행기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말하면 도착하니까 하지만은 내가 타는 비행기가 꼭 거기 도착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뭐 하나 기기가 잘못되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 타는 거거든요. 타고. 저도 그 가대교를 이렇게 여러 번 다녀봤어요. 다녀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다니는데 생각하면 불안해요. 이거 뚫려가지고 바닷물 들어오면 못 잘까 싶어. 사람이 믿고 살아야 정신이 건강합니다. 뭐든지 의심하면요 병이 됩니다. 병.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내가 밥을 해주고 국을 해주고 반찬을 해주는데 이거 맛있고 건강하라고 아내가 해줬구나 이렇게 믿고 먹어야지. 어젯밤에 사오는데 이거 독약 안 탔나? 이런 불안함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물 마실 때도 또 누가 독약 탔나? 그러면요 차 타는 것도 길거리 다니는 것도 우리 아이가 또 너무 불안하면 이게 정신병을 해.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자꾸 날 따라와요. 뭐가요? 어떤 사람이 자꾸 날 따라오는데 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그래요. 정신병이 와서. 집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난 차 같이 타봐요. 아무도 없는데 봐요 저 따라오잖아요. 내가 이야 우리가 의심하고 산다는 게 이게 정말 너무나 불행한 거구나. 우리는 그냥 모르고 살지만 그래도 믿어야 정신도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을 우리가 따져보면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많습니다. 죽으면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는데 확실히 또 몰라. 그러다 보면 이제 평소 때는 그냥 살다가 죽음이 가까이 오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갈 거야. 제가 참 많은가 봐요. 저는 청소년 시기에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는 죄가 많으니까 너는 지옥 갈 거야.
너는 착하게 못 살았으니까 지옥 갈 거야. 얼마나 두렵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지옥 간다니까 너무 두려워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어요. 절에는 유네슬이라는 거 믿어요. 유네슬, 전생 금생 예세. 그 업보에 따라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벌레로 태어나기도 이런 거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시골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이게 이제 연세에 계신 분들은 알고, 저 제주도 고향인 사람은 알 거예요. 예, 푸세식인데 그 여름에 푸세식에 앉으면요 복잡합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보는 것도 아주 좀 흉측스럽고, 거기다가 거기 살아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게 꾸물꾸물 그 안을 다니고요,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하는데, 너가 죄가 많으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너는 저 구데기가 될 거야. 내가 구데기 같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미래를 모르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미래를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0절에서 11절 볼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이걸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 여기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종교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람만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은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개가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소가 무슨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합니까? 사람들은 자꾸 사람과 짐승이 같다고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거 사람만 하는 겁니다. 짐승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하고 떠나버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뭔가 찾습니다. 종교를 자꾸 만들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미래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안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알게 하리라. 심판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은 심판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미래를 보니까 불안하죠. 고생하고 고통을 하죠. 그래서 머리가 좋은 석가모니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인생은 고생의 바다다. 고해다.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내일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사는 자체가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게 인간입니다. 1초 후에 될 일도 모르는 인간이 미래를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고생이 됩니까?
그럼 목사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미래를 선하게 계획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걱정 근심 없이 평탄하게 미래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인간이 살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우리에게 요즘 새로 나오는 몇 개월 됐어요. 어떤 우리 집사님 남편이 계셔요.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미래를 모르는 내가 가정도 짐을 지고 가야지, 직장도 짐을 져야지, 내 삶도 짐을 져야지, 자녀도 짐을 져야지, 미래도 짐을 져야지. 무겁지 않습니까? 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쉽고 가볍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쉽고 가볍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남자분인데요.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무겁습니다. 짐을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착한 불이라서 이 아내와 자녀를 어떻게 내가 벌어먹이고 어떻게 이 가정을 꾸려나가 그게 짐이 무겁대요. 생각하면서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짐이 무겁답니다. 아멘 안 하네. 짐이 무겁답니다. 좀 이해가 돼요. 우리가 부산에 있다가 교회 이제 양산에 교회를 지가니까 너무 힘이 들어. 지치지 여러 힘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교육자를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선교사가 파송돼 있는데 선교사 그 생활비를 보내야지 안 그러면 죽잖아요. 생활비 없으면 사역을 못 하지 뭐 해외에서. 그런데 교회 재정은 약해서 딸리고 제가 서울역에 강의하기 위해서 내렸는데 짐이 무겁더라고. 내게 딸린 성도들이 잘 살아야 될 건데 잘 믿어야 될 건데 이 짐도 무겁고 우리 집에 짐도 무겁고 또 선교사도 다 내 짐이더라고. 교회가 왕성해서 하면 선교사 보내는 게 너무 복인데 안 가는 게 짐으로 오더라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께 어떨지 몰라도 부교육자도 생활비를 드려야 되고 부교육자가 있는 것도 다 또 짐이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하는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잘 왔습니다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직장에서 마음이 좋은가 봐. 그분이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자기에게 상담을 논대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근데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을 의지해서 좀 조언도 듣고 좀 그 사람 의지해서 좀 도움이 되면 좋겠고 이래서 오는데 본인은 나도 약하고 미래도 모르고 나도 내 일을 다 할 수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자꾸 상담하는 자체가 그게 또 짐이 너무 무겁대요. 그래서 눈물을 남자들이 뭐 예수님 영접하러 눈물 잘 흘리고 안 그러잖아요. 눈물 톡 들으면서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이 짐을 이제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요즘은 아주 은혜스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갖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혹시 과거에 여러분이 점을 치러 가본 적이 있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과거는 어느 정도 맞춥니다. 미래는 전혀 안 맞습니다. 과거를 맞추니까 미래도 맞겠다 싶어서 가는데 나중에는 다 틀립니다. 왜?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귀신도 똑똑한 귀신은 우리 과거를 좀 아는 것도 있어요.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귀신도 다양하거든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는 사람도 모르잖아요. 일초일 모르고 하루 이틀 모르고. 왜 하나님이 청량할 수 없도록 모르게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죽음도 이길 수 없고 죄도 이길 수 없고 마귀도 이길 수 없고 병도 이길 수 없고 죽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 때는 몰랐는데 우리 인생들을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 인생 내 자신이 이길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나는 영원히 병 안 걸리겠다는 사람 있나요? 안 죽겠다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어제 제가 밤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우리 성도님이 예수 믿고 남편이 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나 좀 아직까지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내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오라 하고 뭐 하자 하고 뭐 성경 읽으라고 이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안 자유롭게 느끼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라. 자기 좀 자유롭고 싶대. 선생님 오해했습니다. 선생님은 자유로운 것 같으나 내가 볼 때 선생님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종되어 삽니다. 언젠가는 죽음에 끌려갑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이 많으면 자유할 것 같은데 돈에 묶여있는 사람 보고 돈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묶여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보통 생겼는 사람이 거울 앞에 오래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 볼 때 미인이라고 많이 얘기 듣는 사람이 거울에 오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대부분 다 예쁘게 생긴 사람이 오래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으로 생긴 사람은 그래 오늘 보통으로 해 나가자 이러는데 너 어디 가자마자 예쁘다 소리 들은 사람은요 오늘 이쁘게 해서 들어야지. 이쁘게 해서 들어야지. 그런데 예쁜데 묶여버립니다. 그게 종입니다. 언뜻 보면 그게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삶에 묶이고 자기가 또 너무 똑똑하면 자기에게 묶이고 이게 전부 다 종된 생활입니다. 부산대학 나온 분 계시지요? 부산대학 교훈이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부산대학교가 와 성경에 있는 게 교훈이고 부산대학교 설립자가 목사님입니다. 모르셨어요? 부산대학 설립자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그러셨어요. 제가 어떤 분 부산대학 의대 교수를 하다가 은퇴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부산대학 설립자의 기념 무슨 위원장이더라고요. 위원장인데 그분을 어떻게 만났냐면은 이분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부산대 설립자가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프린스턴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 학교에 졸업을 했나 하고 문의했더니 그러니까 총장이 뭐라 했냐면 저 손디모데 교수에게 물어보라 이래. 손디모데 교수가 제 조카잖아요. 왜 동양인이니까. 가서 보니까 그 브린턴 신학대학에 졸업을 했더래요. 그럼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카가 그 부산대 의대 교수 은퇴한 분인데 우리 삼촌도 양산에서 목회하는데 그래. 아 그러세요? 아 우리 삼촌한테 가서 밥 사달라 하세요. 전화가 왔어요. 그 교수님이. 목사님 프리스톤의 손 디모데 교수 아시면 예 조카인데요. 어떻게 아셔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프리스톤 진학대학원을 찾아갔대. 찾아가서 이 설립자 이름을 대고 이런 사람을 찾았더니 손 디모데 교수를 물어보라 해서 물어보서 그래서 설립자가 실은 대학원을 졸업했구나. 그래서 그 교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저기 국도로 저기 어디입니까? 언양 쪽으로 가면은 통도사 쪽으로 가면은 그 우정 식당이라고 있어요. 우정 공원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향어회 하는데 자기가 그거 먹고 싶다 해서 그거 제가 사들었어요. 그분이 그 기념사업회 회장이니까 그게 맞는 말이지요. 참 자유라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가 어제 그분에게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 이게 참 자유다. 우리가 지옥에서 자유, 이게 참 자유다. 미래를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미래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게 참 자유다.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영적 자유가 와야 우리 삶에도 진정한 자유겠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려니까 좀 더 생각하겠다 해서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편안한 삶, 또 이 지옥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떠나요.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줄 알고 사는 삶이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이죠. 미래를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산다는 게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내일 수능 시험 치는데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가 수능을 치고 대학 갔는데 A는 합격하고 B는 떨어졌다 이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같이 놀아 떨어져도. 여러분 대학 떨어진 친구하고 걸린 친구하고 같이 놀아요 안 놀아요? 안 놀아요? 닌 떨어졌은 거 절로 가라 이럽니까? 같이 놀지 떨어져도. 그래 야 닌 좋겠다. 그래 넌 어쩌니 하고 놀지만 속은 달라. 나는 시간이 되면은 대학 가. 또 떨어지네 어떻게? 어떻게 하지? 재수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될까? 이게 불안하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갈 줄 알고 이 땅을 사는 삶과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혹시 내가 죄가 많을까 죽으면 지옥 가야 되지 이라고 사는 사람하고 다르고 죽음이 임박할수록 다릅니다, 여러분. 그럼 어느 게 진짜 인생이 인간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불안해서 초조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줄 알고 사는 게 인생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을 자녀가 돼야 되지. 어떤 분은 착한 일 많이 하고 훌륭한 일 하고 선함하고 정성 들이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옆집 아이가 아무리 착하고 공부해도 여러분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는 품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기독교 외에는 자꾸 착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착한 게 좋은 것이지만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마귀 머리를 깨뜨려 놓으시고 하나님만의 길을 열어 놓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복음 전하는 단체에서 저보고 잠깐 동안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제가 교구한테 여러분 영상을 보내라 했는데 들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주기를 원하냐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러나,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 카페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그거. 그랬어요.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 참 교회 다니는 사람 싫더라, 말만 어지가 이뻐지리하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교회 다니면 다 신앙이 있다고 사는데 그렇지 않나요? 교회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있다. 근데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교회만 왔다 갔다, 이건 뭐 어디든지, 절도 그렇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 혹 이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 보기에 안 좋은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둘째, 교회를 다니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예수 믿고 자녀된 건 금방이지만 과거에 믿지 않을 때 했던 나쁜 행동이 금방 믿자마자 다 변화되는 건 아니다. 변화는 차츰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성질도 불같은 성질이 있고, 고린도 교회도 보면 믿기 전에 음행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도 하고 막 책망받기도 하고, 예수님은 믿는데 자기 육신적인 생각에는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심하면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있어요. 행동은, 말이라는 게. 또 어떤 성도는 변화된 성도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섬기고 약한 사람을 돕고, 상당히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바깥에서 보면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참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마법이 자기는 믿는다 켜놓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나쁜 짓 계속해도 된다, 이제 구원은 난 자녀가 되었다,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잘못 생각한 거다.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의 죄를 위해서 하늘 영광 부르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고 나를 구원했으면, 내가 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심을 가지고 한다. 그리고 진심을 가지고 또 그러면서 또 넘어지고, 그리고 또 넘어지고. 저도 이거 많이 해봤어요. 또 넘어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중년 때 네 해도 너무하다, 다시는 이제 안 지은다 해놓고 또 지었나,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야 네 같은 놈은 예배도 드릴 자격이 없고 교회 다닐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 떠난 거 아닙니까? 노숙자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게 너무너무 갈등이 되니까. 네 같은 놈은 자격 없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피토모해서 제 용서를 해서 죄를 씻었다, 이 확신을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뭘 깨닫냐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끝없는 사랑을 느끼면 이제 진짜 내가 나쁜 놈이다, 이런 사랑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겠노?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한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노? 이게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느끼면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참 귀하고 사랑스럽고, 믿지 않은 사람께도 하나님 저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소중히 여기고, 돈, 명예, 권력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되기를 원하노라. 이래서 다른 사람 볼 때는 너무 착한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내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가 우리가 얼마나 착하면 선해집니까? 얼마나 나쁜 짓 안 하면 되고 얼마나 착한 마음 먹으면 됩니까? 아무 기준도 없어. 근데 속은 겁니다. 아무 기준도 없어. 또 착하다고 해서 지은 죄는 어떨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보이도록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도말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셔서 지금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잖아요.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잖아요. 제가 어떻게 거짓말, 우리 교회 귀신 떠나가서 권사된 사람이 여러 명인데 잘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데 그걸 어떻게 말할 겁니까? 제가 깜빡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제가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되면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제가 추수감사주일날 부산에 와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 41주년이 이번 주입니다. 제가 무슨 말하고 싶었냐면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치료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귀신 떠나간 사람을 여러분에게 다 공개했다는 말은 거짓말 할 수 없다.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우리의 죄를 다 과거를 해결하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길을 지키고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 나라의 미래도 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면서 그 사람은 아무리 지옥 갈라도 갈 수가 없어요. 지옥 가기는 영 걸려버렸어요. 왜 그러냐? 호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니까. 다시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데, 어제 어떤 그분 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인생에 내가 주인같이 보이지요? 예, 이래. 그래서 내가 또 그 물음을 또 했죠.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당신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지 않냐고. 아빠 엄마도 당신 안 정하고 남자 여자도 안 정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이 가장 중요한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하나도 못했다.
미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무슨 내가 인생의 주인이냐고. 무슨 주인이 당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도 결정도 못하는 주인이 어딨냐고 했더니 그런 것 같다고 그래요.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그걸 소위 말하면 이제 사탄이 속인다는 건데, 속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 이러면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무슨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자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그래도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중에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주인 아닌데 주인같이 사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의 주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모든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시고 미래도 인도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 보여야지 못 보이는, 안 보이니까 계시냐 안 계시냐 모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역사적 인물이요. 저 이스라엘 가보세요. 역사적 근거와 인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원전 하는 걸 before Christ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전. AD 안노드미.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기준으로 전부 다 역사가 가려고, 모든 삶의 전부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 속에 해당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우리나라 애국가가 원래 가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그걸 이제 알면 사람들이 좀 이제 어필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들이 하나님은 안 믿고 뭘 믿었냐면 하늘님을 믿었습니다. 알죠? 비하는 아이고 하늘님 이렇게. 하늘님의 어떤 의미? 하느님입니다. 아셔요? 그래서 애국가를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바꾼 겁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혹시 요즘 있다면 기독교인들의 믿는 신앙의 대상 이렇게 나올지 모릅니다. 원래는 국어사전 우리 때는 없었어요. 왜? 어떤 의미?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일본은 그냥 신이라고 지칭해요. 중국에 가면요 상제란 말이 상띠입니다. 상띠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해요.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말이 참 번역이 잘 됐어요. 천지를 말 하나밖에 없는 큰 하나님. 하나님은 두 분 아닙니다. 한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구주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전히 사기당했느냐 체면에 걸렸느냐? 아니요. 그렇다면 이 삶 속에 귀신이 어떻게 떠나갑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인류가 6,000년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 다 체면 걸렸나요? 지금도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사람들이 다 또라이든가 체면에 걸렸나요?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탄절과 부활절 되면 전 세계가 예수님 탄생한 걸 찬양합니다. 그게 신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는 순간, 그 순간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죄임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깁니다. 우리 인생이 가볍고 행복하게 해주시며 모든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까지 보장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